저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나고 지금 또 8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이 말씀 이후에 또 기적을 보이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귀로 들을 수 있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후로부터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신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도래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넘어 예수님께서 말씀과 또 그 삶을 통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함께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이 이어지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참된 제자의 길을 언급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에 따라 함께 배에 오른 제자들의 모습으로 오는 본문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넓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풍랑도 종종 일어나는 아주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불안보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느 악성 피부병 환자, 또 백부장의 하인, 또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각종 치유의 사건, 예수님의 기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생생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지금 심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언젠가 지금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셨을 때에 나는 이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며 설렘 마음으로 배를 탔지만 그 모든 것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보면 호수에 큰 놀이 불어닥쳤습니다. 여기서 놀로 옮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른 본문에서는 지진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진으로 거세게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거친 물결 위를 배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혹독한 자연 환경보다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혹독한 그 풍랑보다 더 그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렇게 죽음 가운데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태연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두려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배 한쪽에서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그렇게 그러한 눈길로 바라본 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평안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큰 풍랑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러한 거센 풍랑보다 내 앞에 닥친 고난의 환경보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누군가의 극적인 간증처럼 모든 고난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들을 잘 해결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에도 마치 우리를 버리고 잠들어 계신 것 같이 침묵 가운데 계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의 애원의 자리에서 일어나신 주님은 그들의 작은 믿음을 질책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는 참 열망하고 그 기적의 설렘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 안에 담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는 올바로 또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 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제자들의 동요 그 자체는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이 위험한 그 상황에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본문이 말하는 그들의 불신앙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흉포한 바람, 커다란 파도는 바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아주 거대한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또 천지 창조를 이루신 예수님의 시선에 그 모든 것들은 말씀 앞에 굴복할 피조 세계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상황,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당장 물러가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다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그 가절 중에 더욱 함께 하시고 더욱 빛나시는 주님의 진정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순천운성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배가 이제 멈춰선 곳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방인의 지역이었던 데가볼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도 알지 못했고 또 서기관들도 알지 못했고 또 제자들도 아무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 있던 귀신들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이 무엇인지 귀신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이 자신들을 사람들에게서 꺼내는 것도 가능하고 또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줄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나와 자신들을 내쫓지 말고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에 돼지떼로 들어가도 좋다는 예수님의 허락에 따라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가 바다에 뛰어내려 그 모든 돼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돼지떼로 들어가도 좋다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귀신이나 돼지는 모두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없애기 위해 부정한 것을 이용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전했고, 이에 대한 반응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지역의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지방 사람들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돼지를 기르고 있었던 이유는 잡아먹거나 그것들을 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지역이었다면 부정한 짐승이었던 돼지를 기르는 일은 없었겠지만, 지금 데가볼리의 이 지방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돼지는 그들의 중요한 경제 수단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떼라고 불렸던 이 돼지는 그냥 수십 마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돼지떼의 양을 숫자를 정확히 밝히진 않지만 동일한 본문의 마가복음에 보면 거의 2,000마리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지방의 이방인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지방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사실에는 관심도 없었고, 잃어버린 재산에 눈이 팔려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 때로는 이렇게 물질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또 번영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제자의 길은 어느 처지에나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그것들을 물질들을 가질 수도 있는 어느 처지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우리는 매몰되지 말고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거나 어렵거나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용기 내어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습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하나 간섭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의미 없고 또 아무런 힘이 없고 또 전혀 은혜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는 그 모습으로 의미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가는 걸작품의 인생으로 그 인생을 세워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순전성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에 우리가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옆에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손과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그 제자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